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시작하자마자 박수 치네. 요번 첫팔 행사를 기해서 여러 우리 이제 신행단체 보살님들이나 각 정각에서 또 봉사해 주시는 보살님들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특히 우리 이 초팔 맞은 이 달은 4월, 음력 4월 달은 각종 행사가 종단 내외적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노래했는 노래가 뭐 3세 인연? 3세 인연 이런 거 할 때는 이래 제수처도 좀 해가면서 이래 해야지. 뭘 그렇게 딱딱 이래가지고, 이 불교 행사가요, 이 경축인가, 뭐 조의를 펴야 되는 행사인가, 이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천차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만, 엄숙을 강요하다가 봐서 그런지 딱딱 이래가지고, 이런, 좀 현미성 말이지, 좀 멋있게 못해? 그래야 되지. 딱딱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보살님들한테 한 20분에서 25분에 걸쳐서 할 이야기는 전번 달에 이어서 전번 달에 그 사무량심에서 자무량심, 비무량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희무량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이렇게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아들, 딸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상하게 남편도 두 번째고 자기는 뭐 아예 없고, 무조건 아들, 딸이야. 아들, 딸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부처님은 불제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희무량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흔히들 희무량심 이러면은 이 희가 무슨 희자냐 하면 한문으로 기쁠 희자거든요. 기쁠 희자.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을 따라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먼저 떠올려요, 보살님들이. 그러나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은 희무량심의 이 단순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좀 너무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희무량심을 강조한 것은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수행의 길,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쁠 희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수행자한테는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수행자들이 해탈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수행을 시켜서 해탈을 시킬 거냐. 정 말하자면은 이 사회에서 자녀가 커가면서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인으로 나왔을 때 훌륭한 이 사회의 동량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기하지요. 아들, 딸이 성장하면서 조금 어쩌면 좋다고 웃고 조금 아프거나 어쩌면은 좀 나쁘면 찡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일비할 게 아닙니다. 애는 애다. 단순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애를 어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는 애니까 비틀비틀 대면서 실수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커가는 겁니다. 그러지 애가 왜 어른입니까?
잘하기를 바라지 마. 못하면서 비틀대면서 여기저기 혼나고 꾸중 듣고 벌 받아가면서 커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 다 어른같이 영렵하게 아주 똑 떨어지게 잘했습니까? 자기는 잘못해놓고는 자기 아들한테는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엄마는 잘했어 이러면 아들이 물으면 나는 잘했다 그래. 뭘 잘해? 잘하기는. 응? 여러분들도 어릴 때 실수 덤비기였어. 실수 연발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컸어. 뒷집에 그는 만나지 마락한데 밤만 되면 나갔잖아. 어? 몰래 나갔지. 그래 사람이 아들 앞이라고 나는 잘했다고 그래 어깨 힘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희무량심을 설명하면서 뭘 말씀했나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 이전에 불교가 없었나? 그때도 불교가 있었어요. 그때 계시던 부처님들을 가거칠불이라 그래요. 가거칠불, 비바시불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가거칠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고 그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대를 이을 때마다 전법계가 있어요. 전법계. 그게 뭐냐? 법을 나는 이제 인연이 다 했으니까 이 세상을 하직할 거니까 다음 대는 다음 부처님 당신이 내 법을 이어받아서 중생을 교화하시오.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전해주는 법을 전해주는 전법계라 해서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제악작하고 중선 봉행하면 자정기라 시제 불교니란 나무임이 답을 불교가 무엇이냐 이러면 딱 요 네 마디 요걸로서 이게 불교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성의 내용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런 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핵심인 이 칠불 통계계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악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무량심이라. 이 사무량심 중에서 자무량심. 그 다음에 모든 악을 짓지 말라. 이거는 비무량심. 자비희사 중에서 자무량심, 비무량심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구절은 오늘 주제인 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행복과 자유의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향상의 삶을 사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너만 할 때는, 너희 때는, 실수를 한다. 그런데 네가 실수했는 걸 잘못을 시인을 하느냐, 다짐을 받고 시인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벌이 뭐냐?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잘못해도 안아주고 잘해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는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 침이 튀기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호령호령하고 그런다고 그 애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이끌어줘야 돼요. 실수해도 안아주고 잘해도 안아주고 못해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안아주기만 하면 또 되느냐? 절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비. 비가 뭐냐? 절복을 해야 된다. 안아주고는 네가 이래서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래 명심을 할 수 있도록 다 일러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주고 절복을 시켜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무조건 절복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설명을 잘해 놓은 것이 자녀 교육법에 의해서 설명했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리 시간에 배운 팔정도 있죠. 정견, 정사, 정진 뭐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팔정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하고 팔정도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녀 훈육법을 부처님이 설했는데 오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을 잘 섬기라. 그렇습니다.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팔정도로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을 했고 그냥 일반적인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이야기했는 것은 자녀가 자기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지금 여철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에 어른, 엄마, 아버지, 친정 엄마, 아버지, 시조모님, 시조모님한테는 잘 못해요. 우로는 잘못하면서 밑에 자기 자식한테만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게 되느냐고. 그렇게 아들, 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천도를 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49제 다 했어요. 49제 한 번 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불교에서 매년 백중맞이 내지는 무슨 49제, 뭐 윤달, 예수제 이런 조상님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무조건 아들, 딸이야. 조상님을 먼저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위에 어른한테 혜택을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죠? 은혜를 베풀음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부처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은 돌아가신 님, 조상님의 은혜는 뭐냐? 그걸 엄덕이라 그래요. 엄덕. 그래서 살아서 집을 지어서 이사가는 거는 양택이라 그러고 살아서 집을 짓는 거를 돌아가신 사람을 묘를 써주고 몇 자리를 그 죽음에 대해서 그걸 해드리는 것을 엄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양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엄양이 조화가 이루어야지 이 세상이 존재가 되고 살아가고 모든 게 곡식도 있고 낮과 밤이 있어야 되고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양 조화가 안 맞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는 은택, 조상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관세음보살, 보살님한테 매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조상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난 뒤에 자녀의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상님을 방치해놓고 자기 아들, 딸 기도만 자꾸 한다고 기도 성취가 잘 안 됩니다. 그 왜 기도 성취가 속히 안 되고 소원 성취가 안 되고 가패를 못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장하십시오. 기사인간 백세신하니 응기지하영유택이요
채백안년 보좌선이며 홍기안녕 자제온이란 무아이미 답을 이미 인간 백세의 몸을 땅속에 묻어 유택을 만들었으니 백은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혼백을 말하는 겁니다. 백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손들을 보호하고 혼은 안양국에 돌아가 마음대로 유의하십시오. 이런 개성이거든, 이 개성이요. 그래, 혼백을 조상님을 편안하게 해야지 자녀들을 돌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상님 천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내 몸과 마음, 전생과 현생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남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방관했는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지은지, 모든 죄를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조상님 감사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자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법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다 무시하고 와갖고 아들, 딸만 잘 되라고 엎어지고 궁디를 쳐들고는 막 머리를 쳐박는 거야.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데도 요령이 있고 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 내가 몸에 문지 정말 좀 죄가 덕지 묻은 내 몸띠 이 육체와 정신을 다 깨끗이 씻지 않은다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빨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나를 놔주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내가 자식을 보게 했는 나의 뿌리가 누구냐? 조상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감사. 어쨌든지 조상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도 조상님 덕택이고 내가 저 자식 때문에 기쁘고 좋은 것도 조상님 덕택입니다. 조상님 어쨌든지 편안한 집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편안하게 계시라고. 안양국이 어디냐? 극락세계예요. 10만화 국토를 지나면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지역 그 나라를 안양국이라 그랬어요. 그 안양국의 몸을 극락세계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 어머니 아버지를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기도 성취가 빨리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천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원한이나 사랑의 미련 때문에 찾아드는 영가가 있어요. 첫째, 원한, 애련, 사랑.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꼭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랑 때문에 그 미련이 남아서 찾아드는 영가가 있다. 둘째,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정법보다도 그런 조금 사법 비슷한 조금 비법을 좋아하는 보살님들이 있어. 뭐 이래 해주고 뭐 막 봐주고 이러면 좋아해. 그게 매달려. 그게 솔깃해가지고 보살님 그건 아니고 요걸 하십시오 이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저 스님은 몰라. 중보고 모른대요. 자기는 더 잘한다 이거야. 그래갖고 뭐 어느 방향 뭐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 뭘 해. 나보다 더 잘 알아. 저래 말오노. 왜 방위를 따져? 우리가 시방삼세를 그러잖아. 시방삼세. 천수경에서는 오방내외. 맨날 그러잖아요. 오방, 시방. 이렇게 부르면서 두루물물이 사방이 뭐 뺑뺑 돌아가면서 부처님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다 좋은 방향인데 무슨 방향을 따지고 그래요. 불러드리는 사람은 보면은 아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저 가서 아크린 간판 마차다 갖다 걸어드려야지. 간판 반짝반짝 하는 걸로 맞춰드릴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천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당연히 천도를 해야 되고 천도해 줄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분이 있어. 지독한 분이 있어. 그런데 그분일수록 자식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세요. 내가 자식한테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엄마 옷 한 벌 사줘요. 가면 저 백화점 가서 명품 사줘요.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그래 해줘요. 그런데 조상님에서 뭐 좀 하라 하면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성의,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째 원한이나 두 번째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셋째 천도해 줄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간단 비유를 들어서 할게요. 제가 옛날에 아는 보살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보살님 불명이 보리심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야.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게 아무 이유도 없이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학교도 안 가고 가출을 해요. 그래 어디로 혼자 시큰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학교 가서 보고 뭐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다. 또 한 4, 5일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와 지가 알아서. 그래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게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 아가 계속 그래 가출을 하는 게 처음에는 3일, 4일 이런 늘은 내주는 5일, 7일, 열흘씩 가출을 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 그리고 또 자기 딸이 출가를 해가지고 외손자를 낳는데 외손자가 각중에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설사를 해요. 아기가. 그래가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해도 이유가 없어. 병명이 없어. 그래가 이 보살님이 저보고 와서 그러길래 조상님 천도를 하시오. 응? 조상님 천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아가 가출을 하고 외손자가 설사를 하는데 내가 언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았냐 이게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그 자식 바로 그 외손자 아들한테 매달려가 기도해도 바쁜데 급할수록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지장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법당에서 대중들하고 다 같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 사시 맞을 때 자기 눈에 하얀 서복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싶어서 뚫려 살펴보고 옆에 사람한테 저 앞에 서복 입은 여자 3명이 있는 거 봤냐 물으니까 옆에 보살님들은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묻길래 내가 그거는 보살님이 천도해야 될 영혼들이다. 그래 자기가 곰곰이 생각한 게 6.25 때 자기 고모 3명이 있었대요. 6.25 때 죽었대요. 젊은 나이에. 그래갖고 그 영혼이 이 보살님한테 왔는 거예요. 천도해달라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은 천도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계속 이 아나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변에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 시댁에 남편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어떤 영혼이 억울한 죽음을 했나 아니면 한 맺힌 죽음을 했나 그런 영혼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집에 사람들이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 결혼했다고 부인한테 그런 집안에 어떤 좀 뭐라 하든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숨겨요 자꾸. 그러면 며느리 부인된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계속 해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기차 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꿈에 보이고 또 한 분은 보따리 싸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한 분은 보따리만 싸놓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더 지장 기도를 하고 방생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지붕을 뚫고 보따리 들고 날라서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 천도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자마자 자기 아들 고등학교 계속 가출하던 애가 가출도 안 해. 가출도 안 하고 그 외손자 설사하던 애가 설사도 딱 먹혀. 그래 우리가 이어서 보다시피 보살님이 외손자 설사병 낫고로 기도하고 아들 가출하지 말아라고 기도하고 이래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천도를 하고 하니까 천도해줄 자기가 그게 되니까 기도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상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천도를 얼마나 했어요? 응? 그냥 49제 한번 지내면 땡인 줄 알아. 한이 맺히고 이루지 못한 원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도가 안 돼요. 49제 아니라 천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천도를 해야 돼요. 매년 천도를 하고 매년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년 조상님 천도만 하다 보면 날새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백중날이라도 아니면 윤달에 들은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3년에 한 번씩 오지요. 그때 예수제를 하고 이렇게 자꾸 동참을 하고 또 조금 형편이 되면은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특별히 절에 부처님한테 특별 천도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어느 집안이든지 간에 조상 없는 후손은 없어요. 조상 없는 후손은 없고 누가 집안에 있어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녀나 아들, 딸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몸이 아프거나 시험만 보면 떨어져. 또 뭐 진급도 잘 안 돼. 뭐 자꾸 이상하게 꼬여. 그러니까 그럴수록 조상님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이 도선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해서 뭐 합니까? 예수제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제를 동참을 많이 해서 이런 개인이 혼자 천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재력도 많이 들고 물질적으로 또 힘이 드니까 이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럴 때 이제 합동으로라도 천도를 해주고 또 백중에 지방 올려서 유주무주 영혼들을 천도를 잘 했을 때 자녀가 잘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